할렐루야. 활짝 웃으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선언입니다. 우리의 한 번 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는 삶.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강해 설교니까 한번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서 설명하고 딱 묶어서 오늘 우리가 칵 취하면 되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그럴 수 없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답을 한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을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하니까 혹 또 사람이 이제 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 이런 궤변에 빠질 수 있다. 잘못된 논리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더 큰 은혜를 경험하려고 죄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선인 고등학교 시절, 고등부 손 들어봐요. 고등부 손 번쩍 한번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고등부시군요. 고등학교 시절에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아니고 친구 따라 볼링장에 한번 갔다가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와, 이런 곳도 있었어? 너무 신기하고, 왜냐면 그때 가서 제가 본 볼링장은 요즘과는 좀 달라요.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구경을 해요. 치는 사람을 이렇게 구경을 해요. 관중도 있어.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카운트를 컴퓨터가 이렇게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컴퓨터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당시에는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인마다 이렇게 한 분씩 기록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줘. 이렇게 수기로 뭐 그런 시대였어요. 와, 신세계인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뒤에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여기 가면은 볼링장에서 빌려주는 하우스볼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사서 자기 걸 굴리는 자기 볼이 있고, 그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되게 멋있어 보이는 공이 하나 있더라고요. 까만 공인데 망치 모양 그려져 있는 공에 너무 멋져 보여. 그래서 야, 저거 나도 좀 한번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고등학생 때. 얼마 뒤에 갔다가 버리는 공, 볼링장 현관 밖에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아예 그 렉 자체를 내놨어요. 공 몇십 개 있는 걸 자체를 내놨어요. 밖에다가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 집어왔죠. 버리는 건 줄 알고. 말이라고 다 말이야? 아니, 내게 아닌데 집어오려면 적어도 가서 볼링 그장 카운터에 가서 이거 혹시 버린 겁니까? 내가 집어가도 됩니까? 묻고 가져와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지금 고등학생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수준이요. 여러분이 훨씬 높아요. 아니, 정말 그래요. 인정하실걸요? 요즘 우리 세대들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성숙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냥 자기 합리화만 시킨 거야.
이건 버린 거야. 틀림없어. 그러니까 가져가도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냥 가져간 거야, 집에. 물어보고 갖고 온 거 아니니까 도둑질이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도둑질입니다. 아니 그럼 도둑질을 했으면 좀 창피한 줄 알고 집에서 좀 몰래 이렇게 혼자 이불 속에 넣고 감상하든지, 그걸 또 도둑질한 걸 또 뭐라고 그걸 자랑하겠다고 또 학교를 가져가요. 학교 가방에 넣으려니까 교과서 넣고 참고서 넣고 볼링공 넣으려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방이 꽉 찼어.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그렇지, 교과서랑 참고서를 다 빼고 가방에 볼링공만 하나 탁 넣어가지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거예요. 그날은 교과서도 없어. 그리고 가방 메고 학교를 간 거예요. 볼링공만 가지고.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크게 자랑,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 거다 이러면서. 친구들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갖고 한 세 놈이서 저를 따라서 그 볼링장에 공 하나씩, 볼이라고 그러죠, 볼이 하러 이제 가서 그만 가져오다가 딱 걸렸어요. 지금은 왜냐면 그 당시에는 CCTV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가져가면 잡을 도리가 없어. 그랬더니 잡혔더니 이 잡힌 놈들이 의리 없이 세상에 주영이가 여기서 가져가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가져간 거라, 우린 죄가 없다고 치사하게 그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불려갔죠.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목사이신 아버지께서 당시 돈으로 18만 원 세공값을 보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진짜 억울하죠. 여기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의 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대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지은 죄에 그 죄의 값이 하나님의 목숨을 바꿀 만해요? 아니 그 다 쓰고 버리려고 하는 그 공값이 18만 원이랑 그런데 아버지는 그걸 쓰시더라고. 더 묻지 않더라고.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 좀 깎아주세요. 안 하더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8만 원 딱 내고 그냥 나오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요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간증해서 다 얘기 드렸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 하나 더 있는데 그때 진짜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했는데, 뭐 부끄러울 것도 없어.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뭐냐면 그 훔쳐온 공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 그 훔쳐온 공. 진짜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요. 우리 아내도, 제 와이프도 오늘 처음 듣는 말일 거예요. 이제 공을 훔쳐왔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결국 그거를 다른 볼링장 가서 쓰려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 손에 맞게 다시 뚫어야 되거든. 볼링공이요, 뚫은 거를 다시 뚫으려면 그 구멍을 일단 막아요. 다시 우레탄 넣어갖고 이렇게 채워갖고 그 다음에 구멍을 다시 뚫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맡겼죠. 근데 세상에 그걸 막아가지고요, 며칠 있다가 제 손에 맞게 구멍을 뚫는데 드릴로 드르륵 들어가는데 공이 빡 째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된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그 공은요, 훔쳐와서 한 번도 못 굴려보고 그냥 새 공값 물어준 거. 아버지가 참 부끄러우셨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가 어느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안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들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게 나오면 참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 따님이 아들 같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은혜로 저는 무사히 돌아온 거잖아요. 그죠? 도둑놈이, 죄인이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가 대가를 치르셔서 무사히 집에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 나 진짜 아버지 잘 만난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은혜 진짜 감사하다. 그 은혜를 더 크게 하고 싶다. 한 번 더 훔치자. 이 말이 되냐고. 예? 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값을 치르셨어요.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거는. 논리로는 말이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만히 이치를 따져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로마서가 되묻고 있는 겁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 아시죠? 물론 거기서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처럼 큰 사고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셔서 의식을 잃었다가 한참 뒤에 다시 깨어났으니 죽었다가 산 것이라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싶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또 탈까요? 또 사고를 낼까요? 그건 이상한 이야기예요. 저는요, 우리 가운데도 오토바이 타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는 게 죄가 아니라 지극히 주관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오토바이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 하신 거를 어기고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저에게는 그 오토바이가. 지금은 면허가 있어요. 그 타도 불법이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 타요. 저는요, 타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불순종의 아이콘. 그래서 왜 안 타냐 물으면, 저에게 있어서 오토바이는 그날 그것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고백이거든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인생이 그 속에서 발버둥 치는 걸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삶을 마감하시는 임종 직전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요 이야기는 꼭 들어가요. 꼭.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 잘못 살았나? 참, 이게 뭐라고 헛된 것 붙잡고 살다가 중요한 건 놓쳤습니다. 핵심을 추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살아있을 때 진짜 봐야 될 거를 놓치고 헛된 거, 사라지고 썩어지고 말 거에 대해서 되게 아끼는 거예요. 꼭 제 냉장고 속에 우유 같아요. 좀 있으면 썩어질 거거든요. 그걸 막 아껴 못 먹고, 그러다가 썩은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당신 인생 3분 남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때 후회하면 어떡하냐고. 나는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계속 유혹이라고. 유혹. 그거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고 진짜 시시하게 살게 하는 그 유혹이 계속 우리 앞에 있는데, 거기에 속아서 사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영혼을 확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유혹에서부터 탁 끄집어내서 새로운 생명의 길에 딱 갖다 놓으시니까, 그랬구나, 이거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날마다 빛나는 삶으로 빛나게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쫙 묻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거라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세례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물이 머리 위에 올라오죠.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하죠. 침례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욕탕처럼. 그 침례탕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사제가, 목사가 이제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잡아요. 예. 그리고 머리를 이제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여기가 물 합시다. 그럼 여기 나와 있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예. 여기가 물이면 사제가 딱 머리 잡아서 성부와 성자 이게 뭐죠? 들어가는 건 죽는 거, 나오는 건 다시 사는 거. 그러면 뭐가 죽고 뭐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 거. 즉 세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즉 나의 구원, 나의 새로운 삶, 나의 새 생명,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나랑 관련 있는 사람이야. 관련 없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죄값으로 주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불태워진 거예요. 내 죄값이 소멸됐어요. 아버지께서 볼링공 값을 지불하셔가지고 그 볼링장에서 다시는 저에게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 이후로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비싼 값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르셨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들였어. 볼링공도 이것도 헌금값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뭐라고,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돌아가셔야 돼.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대요. 어떻게? 그 다음 절 4절 뒷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래요. 우리가 사는데 이 한 주간 살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 가지고 살아. 그래서 내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살아있는 말로 합시다. 내 기운을 좀 주면서. 자,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새 집에서 삽시다. 예. 새 집에서 살라고. 새 집으로 이사한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게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냐? 일로 이사 오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왔어요. 이삿짐이. 그냥 빈 집이야 완전히. 근데 온 가족이 그 집으로 가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여기서 자고 갈까? 아무것도 없는 집에 방바닥에 그냥 댕그러니 다 누워갖고 하룻밤을 잤던 기억이 있어요. 뒹굴뒹굴 하면서 청소도 안 한 그 더러운 집에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사를 오게 되면 어떻게 하죠? 보통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이제 헌집에서 새 집으로 이렇게 오면 버릴 거 버리죠. 그죠? 아, 이거 새 집 가서 쓸 수 없어. 그럼 버려요.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다시 써서 이렇게 새로 구입해야 될 거 하고.
요리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타일 따라 다른 것이 못 버리는 분이 있더라고. 못 버려. 통 못 버려. 그래갖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저희가 미국으로 이사 갈 때, 한국에서 미국 이사 갈 때 이삿짐을 11박스인가? 아닌가? 20박스 넘었나? 그렇게 다 박스에서 배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행기는 값이 감당이 안 되니까 배로 보내도 뭐 그때 당시 100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짐 붙이는 게. 그러면 그게 얼마 걸냐? 3달 걸려요. 당시에 2006년도에. 그 미국에 가서 이제 없어 이삿짐이. 하염없이 그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3달 지나면. 이거 와야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짐이 3달 만에 왔어요. 그 집에 갖고 딱 이삿짐을 다 뜯어봤는데 미국에서 다 버렸어.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셔요? 그걸 굳이 미국으로 분할하고 미국에서 다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등에 쓸데없는 것만 다 붙였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써야 돼. 이것도 써야 돼. 이것도 버릴 수 없어. 다 챙겨 갔는데 보니까 한 개도 쓸 수가 없어. 다 버렸어. 그래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그거 오면 막 와 진짜 우리 삶이 막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거 극단적이 되면 못 버리는 게 극단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못 버려가지고 온 집안에 그냥 쓰레기통 만들어 놓고 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집에서 산다는 건 낡은 것 정리할 건 버리면 버리고 잘못된 것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새 집에 맞게 사는 거 아니에요. 새 기분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으면 새 마음 가지고 정리하고 새롭게 사는 거. 내 인생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봅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빛나는 삶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락은요 5절부터 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리할 것이 있고 죽을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함께 살 게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다고. 지난 주간에요. 그냥 좀 얘기 하나 할게요.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롭게 잘 하거든요. 그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데 이렇게 4부로 찬양을 연습하니까 1시간 반 전에 와서 우리 연습을 해요. 그 연습하는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 샘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찬양 연습을 하는데 후렴이 이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주 좀 해요.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코드인데 이 코드. 아니 뭐 안 해줘도 되고. 몰라. 하지 마요 그냥.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요 노래 오케이 요 노래예요. 아시죠? 요걸 이제 연습을 하는데 우리 이 노래 부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들어보실까요? 연습하는 분들 큐. 왜 또 안 쳐 또 치다가 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래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여러분이 듣기도 이상해요? 제가 좀 과장했어요. 좀 이상하죠? 근데 부르는 사람은 그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근데 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근시안적인 거예요. 노래가 두 마디야 끝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요? 한번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다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 다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래 불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겠죠? 알아요? 네. 좀 이렇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봐야 돼요. 노래 두 마디만 할 거 아니잖아요. 노래 두 마디에서 끝 그러면 나의 비전이 해야지. 그 두 마디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쭉쭉 하나씩 하나씩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오 그러냐고. 예전에는 나의 비전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가르쳐 주니까 그게 더 좋네. 전혀 예전과는 다른 이야기야. 다른 삶이라고요. 이게 더 좋구나. 그래서 이제는 나의 비전이 되고 불러요. 근데 영 어색해. 내가 부르던 게 아니라서. 그런데 그게 더 좋은 걸 알아. 그래서 어색하지만 그냥 해보는 거야 그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더 좋은 게 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클래스의 삶이 있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다는 삶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된다고. 알면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알았는데 다시 나의 비전이 다시 안 해요. 다시. 알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이 세상에 갇혔던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까지 열어진 새로운 삶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두 마디밖에 못 보던 인생이 16마디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돈 조금 더 좋은 집 요게 갇혀 살던 인생을 갑자기 영혼을 확 열어주시니까 내 가치가 이런 가치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 영혼 때문에 오늘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오늘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와 함께 삽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냐?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얘기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원까지 사는 것.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사는 것. 예전에는 살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벚꽃 보셨습니까? 벚꽃 보고 사세요? 벚꽃으로 이행시 한번 해보랍니다. 운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벚꽃이 다 무슨 소용이냐? 꽃등심이나 먹으러 가자. 이게 뭐냐면 네이버 치니까 네이버 제일 큰 보셨어요? 네이버 제일 정면에 그렇게 떠 있더라고요. 벚꽃이 다 뭔 소용이냐? 꽃등심이나 먹으러 가자. 옛날엔 그렇게 살았다고. 그런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뭐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죠. 뭐가? 꽃을 봤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꽃을 통해서 이렇게 싱그러울 수가. 만물의 새로움이 오듯 봄이 오듯 이렇게 내 인생에도 하나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뭐 봐야 돼요? 꽃 중에 라일락. 야, 이번 주부터 진동하는 것 같아요. 꼭 좀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고 가세요. 향기 냄새 아니고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야 한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의 삶,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9절, 10절 이제 다 왔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리스도의 죽음,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once for all이에요. 발음이 잘 안 되네.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once, 한 번, twice, 그럼 두 번, 한 번, once for all. 모든 것을 위해서 한 번이면 족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도둑질했어요. 그 죄값을 죄를 치렀네요, 주님께서. 그런데 제가 또 도둑질했네? 그럼 주님이 또 죽어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게 의미하는 건 뭐냐? 단번에 죽으심으로라는 의미는 죽으심으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사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오늘 그게 믿음으로 고백되는 이 놀라운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를 사셨어요. 이제는 죽으나 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신 인생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요. 이 놀라운 일이 믿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단번에 죽으셨다. 좀 실수하고 연약해도 근본적인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영원한 사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뜻에 따라, 그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그분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미아 같은 거죠. 다시 그런데 그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서 값을 주고 사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이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이 한 주간 살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아멘. 이렇게 사는 거. 오늘 로마서가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그렇게 여기며 살면 달라져요. 왜? 그에 걸맞는 삶을 멋지게 살도록 꿈꾸게 되거든요. 행동하게 되거든요. 죄송해요. 우리 딸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3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대학생인 척해요. 그 전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이럴 때는 머리를 시원하 이렇게 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시원하 그러면 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무튼 그래. 이렇게 대학생만 돼도 그래요. 근데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게 살아보고 싶어서. 네. 제가 옷을 편하게 입는 거 참 좋아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사실 저는 평상복으로 와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갈아입고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불편해. 집에서
양복 입고 내려와서 차 타고 막 이렇게 구겨 그런 것도 좀 그렇고 그래요. 그렇게 불편해 하는데, 그런데 어느 모임에 나가기 위해서 이제 양복을 딱 입잖아요. 입고 이제 거울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러면 나는 양복을 입었을 뿐인데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추리닝을 딱 입고 이렇게 거울 앞에 딱 섰을 때랑 양복 입고 넥타이 딱 매고 이렇게 거울 앞에 딱 서면 마음이 좀 달라요. 아, 그거구나. 옷만 입어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아,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입으면 우리의 삶에 호흡 한 호흡이 달라질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주님의 자녀인 것을 내 순간순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가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옛 선지 해롭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같이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지난주 광고한 대로 이요한 목사님 지난주에 주간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축도합니다. 첫 축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와 동행하겠노라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